깊어가는 가을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청년 유도구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귀환할 때 드로아라고 하는 어느 항구를 방문해서 한 일주일 동안 있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드로아 위치가 보이죠? 2차 전도 여행 때도 마찬가지고 3차 전도 여행 때도 마찬가지고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넘어갈 때 항상 저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를 이용했어요. 거기서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로 배를 타고 갔다가 빌립보를 지나서 밑으로 쭉 내려오는 거죠. 다시 거기서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죠. 또 빌립보, 네아폴리를 거쳐서 또 드로아를 거쳐서 에베소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저 드로아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 개척한 교회는 아닌데 아마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이제 복음을 가르쳤으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또 나머지 또 시간 합쳐서 한 3년 동안 복음을 가르쳤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이 다 복음화됐어요.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드로아에 교인들이 생기고 또 교회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세력을 얻도록 되어져 있다.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서 이제 그 드로아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저 드로아 교회가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느냐? 저 교회를 통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지 이거를 나타내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유대교와 기독교가 대단히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드로아 교회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증거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랬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주간의 첫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셨던 날이에요. 그날이 주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주일이라고 부르고 또 교회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전에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이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안식일날 모였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주일날 모이기를 시작했는데 그 증거가 되는 말씀이 드로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주일날 모여야 되느냐? 그리고 주일날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게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러면은 설명을 잘 못해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원래 안식일, 유대교에서 율법처럼 지키고 있는 그 안식일, 과연 그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해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냐? 또는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안식일을 잘 지켜왔지만 그들에게 과연 영원한 안식이 있었느냐? 그들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었느냐? No! 아니라는 거죠. 이 영원한 안식, 영생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의 교인들은 주일을 지키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들어와 교인들이 이날에 모였던 이유는 뭐냐면 떡을 떼기 위해서, 떡을 떼기 위해서 그날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저녁 식사를 말하는 거냐, 애찬을 말하는 거냐, 뭘 말하는 거냐, 우리가 참 알기가 어렵지만 그때의 시간이 그 한밤중이었고,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이 그날 다 모였는데 그 많은 성도들이 그 한밤중에 저녁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집에서 다 식사를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가 그 한밤중에 떡을 뗐다면 그 떡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성찬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성찬식을 하고 난 다음에 예배가 끝난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랬어요. 떠나니라, 예배가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독교 예배의 어떤 모형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찬식에 참여하고 그리고 예배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예배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일 예배에서 가장 중심이 뭐냐? 주일 예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그건 설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찬을 하고 예배가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성찬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이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말씀.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선포된 말씀, 캐리그마, 선포된 말씀이죠. 그런데도 초대교회 예배에서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설교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회의를 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 왜 설교가 주일 예배의 중심이고 왜 설교가 주일 예배의 핵심일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가 단순히 내 마음으로만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 예배 드립니다. 내 생활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런 예배를 뭐라고 그러냐면 산제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사. 그건 뭐냐면 우리의 생활의 변화, 하나님 이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제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왜 그런가?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믿음이 성장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이 시간에 무슨 사상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뭐 정치 경제나 이런 걸 갖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도움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신비주의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음 주에도 신비적인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 주에도 신비적인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 주 주일에도 신비적인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네? 그러면서 믿음이 떨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지,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은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인 제가 봐도 그분의 신앙생활이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데요. 근데 제가 보면은 그게 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왜곡되고 이상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도 하지 마세요. 저는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왜곡된 형태의 신앙생활,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엄청나게 많이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리 많이 듣는다라고 해도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란 오실 주님에 대하여, 신약 성경이란 오신 주님에 대하여.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할 것 없이 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의 말씀인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한번 와봐 그러면 성경을 기가 막히게 쪼개가지고 잘 가르치니까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야,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기성의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아주 엄청나게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쪼개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스터 리를 바라보게 하고 미스터 제이를 바라보게 하고 미세스 장을 바라보게 하고 이러면 여러분 목숨 걸고 거기서 탈출해야 돼요. 목숨 걸고 거기서 탈출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사단의 음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거기서 탈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믿음이 성장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것이 삶의 원리가 됩니다. 우리가 믿는데 사상 믿는 거 아니잖아요. 철학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내가 믿는 것대로 그것이 삶의 원리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여러분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욕심이나 세상의 염려나 이런 것들을 내가 믿는다라고 그러면 그것으로 나는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내 삶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면 첫 번째로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면 그것이 믿어지는 대로 내 삶의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원리가. 삶의 원리가 되는 게 뭐가 달라질까요, 여러분? 생활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교회를 다녔어도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염려가 나를 온통 지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내가 믿어지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생활을 지배하는 원리가 되어지니까 원리가 되어지는 대로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기가 막힌 성도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인지 교인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산 제사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느냐? 말씀이 안 들려왔던 거예요. 믿음이 성장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리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생활을 지배하는 생활의 어떤 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일으키지 않았던 거죠. 저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느냐고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통치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통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고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믿었더니 생활의 원리가 되고 그랬더니 생활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온통 지배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날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죽었다 깨나도 나는 천국 백성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나 그 통치 안에 나라를 살아가니까 나는 천국 백성인 거죠. 그런데도 오늘날도 여전히 나는 세상의 원리와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는 조사해 봐야 되는 거죠. 믿음이 떨어진 건지 단순히 아예 믿음이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생활을 보면 나타나죠. 이렇게 삶의 모습을 보면 나타나죠.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요. 저도요 이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근심과 걱정이 많아요. 목사인데도. 여러분은 얼마나 많겠어요? 근심과 걱정이 많아요. 어떤 때는 토요일날 저녁 때까지도 그 근심과 걱정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아요. 그럴 때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목사라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돼요. 설교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막 묵상하게 되고 막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통치하는 것이 느껴져요. 이렇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도 근심과 걱정이 토요일날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내 머릿속을 막 장악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고 묵상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는 근심과 걱정이 어디로 갔는지 떠나갔어요. 그리고 나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잖아. 나는 천국 백성이잖아. 할렐루야.
그랬더니 막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하고요. 막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힘과.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막 힘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요즘 들어가지고 최애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는 다 좋지만 제가 그 중에서 최애 찬송가가 있는데 369장이에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제가 요즘 들어가지고 저 찬송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기에 보면 3절의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죠.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죄짐을 안 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거운 짐, 이런 짐을 안 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찬양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들에게 본래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패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일 예배의 핵심도 설교라고 그랬죠. 주일 예배의 중심도 설교라고 그랬죠.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라고 믿습니다. 저는 아주 분명히 말씀드려요.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를 그게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이끌어온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나오잖아요. 근데 유두고는 청년인데 그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흔했느냐? 노예들한테, 또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다행이다, 이런 거예요. 아니, 노예로 태어난 게 뭐가 다행이에요, 여러분?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뭐가 그렇게 다행이냐고요. 아들로 태어나서 다행인가요? 아니잖아요. 요즘은 그랬다간 큰일 나요. 그게 아니라 제가 이 인생을 보니까 왜 이 인생이 다행이냐면 자기는 노예로 비참하게 살았지만 예수 믿은 게 다행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이름이 다행이다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에게서는 다른 거 다 없어도 그는 예수를 믿잖아요. 할렐루야. 그래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날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저녁 때 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목사님, 우리 주일 예배를 저녁으로 옮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주일 예배를 저녁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뭔가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이 말씀 짚고 넘어갑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작은 저녁 6시 이후가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는 주일이 시작되어지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드리는 게.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일날 이게 저녁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린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주일이 시작되어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가 주일날 막 이제 준비해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는데, 아이고, 그날은 특별 설교자가 사도 바울이래요. 에베소 교회 3년인가 있으면서 예계의 근동을 다 복음화시켰던 위대한 지도자요, 설교가요, 신학자인 이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그날은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마음이 흥분됩니까, 여러분? 흥분돼가지고 열심히 이제 교회당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를 했죠. 노예 아니었으면 비참한 그런 어떤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 낮에는 뭐 했을까요? 이 사람 노예 노동 엄청나게 했겠죠, 그렇죠? 주인이 안 하는 거, 가장 센 노동. 그 다음에 비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심한 노동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저녁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휴식이잖아요.
그러면 휴식하는 게 맞죠. 휴식하는 게. 근데 이 사람은 왜 주일날 예배에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날 휴식하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휴식이 내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휴식을 마다하고 이 사람은 열심히 들어와 교회당을 향해서 달려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왔더니 세상에 사도 바울이 오늘 특별 강사라고 해가지고 이게 소문이 났나 봐요. 그동안 안 나오던 교인들도 다 나와서 그날은 다 나와가지고 자리를 앞자리부터 다 채워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 그냥 소문 났는지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와가지고 자리를 앉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꽤 그래도 일찍 왔지만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유일하게 보니까 이 창가에 문턱이, 창문에 문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삐짓고 앉아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은혜 받아야지 막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은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해도 너무 길게 하는 거예요. 보통 길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내일 드로아를 떠나가지고 밀레도를 향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떠나니까 오늘 저녁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복음을 막 다 이렇게 전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녁 무렵에 시작한 설교가 한밤중이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자정 무렵까지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두고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한두 시간 정도는 은혜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이야, 기가 막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뭐 했다고요? 노예 노동에 시달리다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참다가 나중에는 졸음에는 뭐가 없다고요? 장사가 없다고. 나중에는 뭐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 교회 와서 제 설교를 듣고 조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분들은 얼마나 힘들게 노예 노동 정도로 아주 힘들게 노동하시고 여기 와 계신 분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데 나중에 졸다가 문제는 뭐냐면 이 창문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창문의 높이를 한번 생각해봤는데 예전에 제가 튀르키예 그 안디옥 교회 지진 났을 때 제가 다녀오다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다녀오다가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죠. 저게 그 유일하게 남아있는 우물터예요. 제가 떠온 적 있잖아요. 저 물. 그때 세례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저 물로. 그런데 그 집터 바로 앞에 보면 사거리, 조그만 사거리가 있는데 그 앞에 이런 집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 집터 앞에 있는 어느 집인데 누구네 집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저 사진을 찍어온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써먹으려고. 그게 언제 써먹느냐, 제가 이 유도고 이야기 한번 빨리 나와라. 내가 한번 빨리 나오면 내가 그때 써먹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 사진을 제가 찍어왔어요. 찍어왔는데 저 맨 위에 층 정도가 윗다락방,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윗다락방이거든요. 1층이 있죠. 그 다음에 2층이 있죠. 저건 3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그 교회의 구조하고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저기 창틀에 이게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 가지고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높이에 떨어졌는데 길가는 뭐로 되어 있냐면 다 저게 돌멩이로 되어 있거든요. 돌멩이를 쫙 싸가지고, 그러니까 머리가 무거우니까 머리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아주 그냥 거기서 즉사를 한 거죠. 즉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걸터 앉지 마라. 걸터 앉지 마라. 뭐냐면 사람들이 그날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창문턱에 그 걸터 앉았지만 우리가 걸터 앉지 마라. 근데 걸터 앉아 있으면 말씀도 잘 들려요. 그렇죠? 근데 눈만 살짝 돌리면 저 바깥에 다 보이죠. 그렇죠?
바깥에 다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한켠으로 듣고 다른 한켠은 세상의 욕심과 또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이게 말씀에 걸터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걸터 앉아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하는 건데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말씀에 걸터 앉아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걸터 앉아 있는 상태로 1, 2주 정도야 뭐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렇죠? 1, 2주 정도야. 근데 말씀에 걸터 앉아 있는 것이 몇 주간 지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기 시작을 했잖아요. 믿음은 성장하지가 않아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세상에 대한 염려와 세상에 대한 욕심은 막 이렇게 이거는 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 건데 말씀이 안 들리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막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다가 신앙생활에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말씀이 안 들려오니까 교회가 너무너무나 재미가 없거든요. 너무너무나 싫거든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시간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이 될까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오늘 앞에 부분에 걸리든 중간에 걸리든 맨 마지막에 걸리든 나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졸 수가 없어요. 졸음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걸릴지 중간에 걸릴지 맨 마지막에 걸릴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이 장로님한테, 권사님한테, 누구누구 집사님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 주일날 나 오늘 그 말씀 받으러 간다. 나 오늘.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욕심과 그 염려와 근심대로 살아가지 않고 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오늘 그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저는 웬만하면 졸음마귀는 물러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언뜻 봤는데 딱 한 분 있는 것 같아요. 한 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졸립다 이러면 주무세요. 그런데 제가 제발 부탁입니다. 큰 소리로 하품하면서 졸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오늘 예배는 예배의 가장 핵심이 말씀을 듣는 일인데 거기서 실패했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는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유도고처럼 죽었는데 내가 다음 주일에는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의 부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부활하게 하시고 예배 생활이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말씀 생활이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유도고는 죽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엎어져서 기도할 때 부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씀 생활과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